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사왕 다리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왜 백성들이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랬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짧지만 본문 속에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원인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본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주시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어떤 전쟁에도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준마와 같이 키우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마처럼 준비되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번고를 당하나니. 아멘. 목자가 없는 양은 버려진 양이죠. 목자가 없는 양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누구에게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단하고 절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이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다가 지쳐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목자가 없이 양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들, 왜 그들이 목자가 없이 양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가 헛됨으로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드라빔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점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70년이 되도록까지 이처럼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드라빔을 의지하여 복술자를 의지하고 거짓 꿈을 말한즉 거기에 위로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헛된 우상에 쫓아가면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정처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보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드라빔 같은 주술 도구를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알고 살아가면 못 살고 힘들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다 거짓말이고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에 위로받고 그런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모릅니다. 그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하여 누구든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도 속아버리고 경찰도 속아버리고 공무원들도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수법이 얼마나 교활한지 한 번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우리의 사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는 거짓 정보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구독자의 수가 많으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유튜브 영상을 눈으로 봐야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구독자를 늘리려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화면을 표면 화면으로 삼고 지나치게 과장된 거짓말로 부풀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꾸며진 거짓말을 참말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드라빔과 같은 거짓말 시대입니다. 거짓말인지 확인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맹목적이고 종속적인 신앙이 사모니즘의 신앙이고 무속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처럼 드라빔과 같은 거짓말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의 가난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이처럼 고단하고 지쳐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써 구분해 보신다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잡아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수고스럽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들의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와서 쉬는 법을 좀 배워라. 어떻게 하면 쉬는 것인지 좀 깨달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쉽게 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겁게 지고 가는 이 짐이 바로 마음의 짐일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짐 때문에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짐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의 짐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의 그 마음의 짐을 우리 주님이 쉽게 지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솝 우화에 토끼가 연못가에서 낮잠을 자다가 풍덩하고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토끼가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정신없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노루도 놀래가지고 함께 뛰었습니다. 노루 곁에서 풀을 뜯고 있던 당나귀도 함께 뛰었습니다. 당나귀도 뛰니 여우도 뛰고 늑대도 뛰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이 우르르르 무르지어서 막 뛰니까 호랑이도 뛰고 사자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한참을 뛰고 나서 우리가 왜 뛰지? 우리가 뭐 때문에 뛰지? 하고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우솝우화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목적이 없이 우리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 것인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비유해야 하는 이솝우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허탄한 것을 쫓다가 방황하고 고단한 그런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의 준마와 같이
우리를 준비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준마는 어떤 것인가요?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기 위하여 준비된 말 아니겠습니까? 준마의 이용은 평범한 말과는 다릅니다. 준마는 그 이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머리에 관을 씌우고 말의 목과 어깨에 준마를 상징하는 도포를 거치면서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험악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마와 같이 준비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준마와 같이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준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라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말뚝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활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모퉁이처럼 말뚝처럼 싸우는 활처럼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준비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돌은 건물을 받쳐주는 기초 초석이지 않습니까? 건물에 힘을 받는 돌입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은 고난과 절망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로오르치지 아니하고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뚝처럼 준비시킨다는 것은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장막 말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몸만 아파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살까 죽을까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생활고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렸다는 옛말처럼 부모는 자녀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흔들리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말뚝처럼 준비시켰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싸우는 활처럼 준비시킨다고 하십니다. 이제 결정적일 때에서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이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처럼 준비시킨다는 것은 마치 공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처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명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이 활과 같은 인생은 무엇을 해도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준마의 도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 없는 양떼 속에서 강력한 권세자가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마 위에 누가 올라타겠습니까? 준비된 말 속에 누가 올라타요? 준비된 용사가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준마 위에 우리 하나님이 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전쟁을 수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준비된 준마의 등에 올라타셔서 친히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잘 될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실수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방탕했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여 준마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1등 제자였지만 그는 순간적인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네가 오늘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몰랐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나를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닭이 3번 울자 베드로는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절망했어요.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주님은 떠나가 버렸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사나. 다시 그물을 들고 갈리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치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다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나아가서 성전 니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 부족한 베드로, 그저 호언장담하기 좋아하는 베드로, 우쭐거리를 좋아하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준마처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다 똑똑하고 다 위대한 포부를 가진 야생마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아가보면, 사회에 나가보면 다 똑똑해요. 다 대단해요. 다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저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다 똑똑하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야생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야생마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준마로 세우시며 우리의 등 뒤에 올라타셔서 우리를 사용하사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연약하고 아무리 무섭고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준마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1900년도 개화기 때에 평양 장터에서 장날, 그날 그 사람 안 만나면 재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만나면 재수 있는 사람, 얼마나 안 만나고 싶었으면 그 사람 안 만나면 재수가 있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봉변을 당하기가 일쑤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익두예요. 김익두. 평양 깡패 김익두. 이 김익두에게 서알란 선교사 부인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탕 풀어봤어요. 그런데 이 서알란 선교사 부인이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 탁 풀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서알란 선교사가 다시 전도지를 한 장 주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고 줬더니 이 김익두 선교사가 그것을 꾸역꾸역하고 허접에다 팍 집어넣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었다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도지가 뭔디? 그까지 그 종이 앉아서 코 풀었다고 코가 썩어? 도대체 그게 뭐야? 하면서 집에 가서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삐뚤삐뚤 해가지고 집에서 그것을 읽어보니까 야, 그동안 김익두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지내면서 그냥 깡패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참 제대로 사는 것인가 늘 고민했던 그 답이 전도지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하고 깨닫고 친구 박태우의 전도를 받아서 스알란 선교사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술을 끊고 성경을 100독을 읽습니다. 100독을 읽고 스알란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1906년 3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해서 1910년 3회 졸업생으로 황해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가 신천 서북교에서 목회할 때에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마을 길거리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보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끊어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팍 잡아당기냐. 안진뱅이가 아이고 죽고 내 나를 잡아당기냐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일어날 줄 아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가지고 그날로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왜 베드로는데 나는 안 되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신발 가방을 메고 그 골목골에 갔더니 여전히 그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잡아당겼더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김익두 선교사가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이후로 10,000명이 넘는 불치병 환자들이 김익두 목사님에 의해서 고침받습니다. 한국의 베드로라고 할 만큼 한국 교회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만나면 재수 있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신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준마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준마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홀로가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는 믿음을 갖추는 것이 바로 준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자식들 키우고 돈 벌고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네. 원수를 대적하여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과 마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게 나가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과 마귀, 교회를 떠나게 하고자 하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존경하는 어느 어른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과 만나면 대화가 통해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함께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과 제가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의 주제를 발견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과 제가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형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바로 타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준마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준마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앞에는 진실로 하세요. 그것 세 가지만큼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준마로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감한 준마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준마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아멘. 여러분, 때마침 우리는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봄비를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비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을 준비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낙비지만 하나님은 그 소낙비를 내리게 할 구름을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복된 소낙비. 이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낙비는요, 유익한 비가 아닙니다. 소낙비는 밭에 기름진 토양을 싹 쓸어가 버리고, 소낙비는 산사태를 일으키고, 소낙비는 재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낙비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낙비라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겠다 하십니다. 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겠다 하십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이익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쓸모없는 소낙비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비가 되어 너희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까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이제 저 사람은 헤어날 수 없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쌓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러뜨림을 당하여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엎어짐을 당할지라도 메어치기를 당할지라도 다시 회생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소낙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재수 따위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재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삶의 무게에 지쳐가는 인생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경일 것입니다. 드라빔 같은 주술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주술사의 거짓 꿈에 놀아나는 목 잡는 양처럼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주마와 같이 준비시키리라. 그리고 나아가 너로 말미암아 당당히 싸워 승리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준비된 주마의 등 위에 우리 주님이 타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준비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능히 싸워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군사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갈급해 목말라하는 영혼들에게 소낙비 같은 은혜를 줄지 믿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